우리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구레네와 또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전도한 결과로 이런 큰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을 때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 결국은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그가 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권면을 했을 때에 교인들이 순종을 했고, 그리고 더 단단해졌고, 오히려 더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적인 팽창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지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꽤 먼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도 되지만 바울이 있는 그곳까지 바나바가 친히 갑니다. 그곳이 175km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까? 약 40km를 걷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을 걷기 시작하면 50km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40km로 걸어갔을 때에 5일이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데 5일을 가는데 육로로 가겠지요. 그리고 걸어서 가니까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소까지 가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데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아마누스 산맥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그런 큰 산맥인데 얼마나 험하고 큰지 산 중턱만 가도 구름이 거기에 걸쳐 있을 정도였고요. 마치 뱀처럼 꼬불꼬불 그렇게 휘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태백산에 있는 만항제입니다. 무려 1330m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고향인 경남 함양도 보면 그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도제가 있고 지약제가 있습니다. 그 뱀꼬리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요즘은 터널이 뚫려서 쉽게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아마누스 산맥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로 가기는 하지만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엔진이 상당히 튼튼한데 벌벌 하면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게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지만 여전히 산은 변함없이 높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은 해발 3000m 이상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알겠지요. 이 아마누스 산맥은 산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겠죠.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장수들도 쩔쩔맬 만큼 그렇게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은 다소에서 고향에서 13년째 칩거 중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어떤 도시냐면 번영의 도시요,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 왕의 스승을 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10대부터 이미 아테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로부터 높은 학문, 철학을 배워왔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인이기에 10대 중후반 때에 예루살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누스 고갯길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80km입니다. 약 12일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를 가게 되겠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갑니다. 그 당시는 힐렐 학부와 가말리알 학부가 있었는데 가말리알 학부에 가서 거기서 20대에는 유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정말로 율법에 능통했고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아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벌써 옛 사내들은 공회의에서 들어가서 활동할 정도로 자신의 입지가 굳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장 세계적이면서도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결과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때의 그의 걸음걸이, 보무도 당당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에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낙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에 바울은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에 지도자로 될 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있냐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 저기서 머물러 있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때에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죠.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아마누스 산맥을 3번 이상씩을 넘었지만 그 아마누스 산맥 자체는 변함이 없었으나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의미는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산맥을 넘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인생 산맥을 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다르고 각자 넘는 횟수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몇 번을, 어떤 분은 죽을 만큼 힘든 몇십 번을 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게 각자 자기만의 인생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누스 산을 넘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생 산맥을 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한 이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었고 자신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믿었고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일은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자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이 곧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반발과 박해에 부딪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후반에 낙향을 해서 30대 후반을 넘어가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고향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보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아마누스 산맥을 거꾸로 되짚어 넘어왔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무능력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바울을 통한 세 번째 교훈은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은 지나간 시간마저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잊어버리고 싶고 드러내기 싫고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바울은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사로잡혔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시절은 자기에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이 똑같은 박해를 받고 대적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적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바울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13년 동안 집가는 그 기간 동안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되는 부분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이라는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산맥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인생 산맥을 넘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인생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메일에 우아한 황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제목이 상당히 눈길이 가서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우아한 황혼. 글의 내용은 해리 리브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81세에 미술을 시작해서 101살 나이에 무려 22번이나 개인 전시회를 열었던 미국의 샤갈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머리가 백발이 하얀 해리 리브만이 전시회 입구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빈을 맞았는데 그가 앞에 마이크를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 80 혹은 90 먹은 사람에게 이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년을 더 살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십시오.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삶입니다. 상당한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합니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우아한 황혼의 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들은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입니다. 이 5가지 독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년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질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묘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깊이 꽂혔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연장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처음이고 또 끝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착역을 앞두고 독약을 피해야겠고
묘약을 챙겨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끝냈습니다. 독약은 피하고 묘약을 챙겨 먹어라.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저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 산맥을 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의 이룰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혼의 꿈을 품고 야망을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인생 산맥을 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이 무산된 채 마치 실패자처럼 풀이 죽어서 인생 산맥을 거꾸로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위해 동일한 인생 산맥을 한 번 더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보는 저마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누구나 동일한 것은 각자의 인생 산맥을 넘는다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참되고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당당한 걸음으로 인생 산맥을 넘지만 그 걸음걸이 속에 주님이 없은 자신 혼자 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헛된 인생으로 끝날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그 인생 산맥에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잘 깨닫는다면 오직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넘는 것이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어려움이 결코 나를 고통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고난이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이 힘든 현실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시방석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시방석도 주님께서 나를 무르익게 하려는, 나를 숙성시키려고 하는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를 향한 걸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시방석은 또한 향기를 만발하게 하는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자리가 될 겁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이 쓴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 내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꽃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는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속에서 내 손이 빈손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우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끝까지 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